이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또 한 주간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오셨든지 간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어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봤습니다. 그분의 쓴 내용 중에 삶의 힘겨움을 느낀 두 젊은이가 길을 걷다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들판의 소를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도 저 소처럼 되고 싶다. 함께 있던 또 다른 청년도 나도 소같이 살고 싶다. 실제로 두 사람은 그들의 소원대로 바로 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과 몸이 다 소가 된 데에 반해서 완전 소이죠. 또 한 사람은 겉모습만 소로 바뀌고 속 사람은 여전히 마음은 그대로 사람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반인 반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몸과 마음 다 소로 바뀐 사람은 편안합니다. 풀만 뜯고 이렇게 살 수도 있다,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진 채 몸만 소로 바뀐 그 사람은 평안하지 않고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가졌기에 삶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누워만 소로 풀만 뜯어야 되는가? 그리고 칼럼을 쓰신 목사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그 몸은 땅에 두고 있지만 그 중심, 마음만큼은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입니다. 몸은 땅에 두고 몸의 가치와 몸의 필요를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땅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생각들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불편할지언정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삶을 보장받았고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땅에 속한 사람은 편할 수는 있지만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땅의 사람으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컬럼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좋은 서론이 될 것 같아 소개했는데, 우리가 몸은 이 땅에 두고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두 가지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정리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삼가하라, 주목하라.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주목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 하늘 백성의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는 삼가할 것입니다. 그 샘플로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 나옵니다. 당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고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성경에 보면 랍비, 율법사들이라는 표현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또 서기관들 중에는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흔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이 쌍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진 그 성경 지식을 갖고 성경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시험하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받은 권위 갖고 세상 권위를 누리려 합니다. 사람들 앞에 문안받고 회당과 잔치의 자리에서는 상석에 앉아 우러러봄을 즐겼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위선에 불과하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수록 그들의 겉모습은 가리워지고 그들의 속사람은 숨겨지는 교만한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닮지 말라, 삼가하라. 우리 39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미 말씀의 권위 때문에 회당에는 높은 자리에 앉아 가르칩니다. 그런데 회당 밖에 나와도 잔치의 윗자리를 늘 탐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원했다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원하는 삶. 여러분, 한번 품은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앞에 나온 서론의 반인 반소의 모습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거꾸로 된 반인 반소지요.
오히려 겉은 사람 모양인데 속은 소입니다. 동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겉으로 대우받는 것으로 인해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속사람은 계속 짐승같이 살고 있는데 겉사람의 직분과 신앙 경력과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삼가하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삼가라, 블레포라는 단어는 잘 살펴보고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서두에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통해 말씀하죠. 38절의 시작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기관의 시작은 구약시대 다윗왕 이후부터입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보관했던 높은 관리들입니다. 율법은 주로 제사에 관련된 의식이 많기 때문에 초기 서기관들은 제사장 역할도 겸했습니다. 또 율법은 모든 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자 역할을 하면서 그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여러분, 권력과 권한이 막강해지면 그 책임도 제어 장치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주어진 권력에 취하여 권력 때문에 무너집니다. 물론 서기관이 되기까지 율법 학자로서의 수많은 훈련과 노력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40세쯤 안수를 받고 독립학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는 그 노력도 있지만 어느새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권한과 권력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변이 그렇게 대우했겠죠. 그들은 점점 권력에 취하여 심지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깁니다. 긴 옷이란 소매에 옷수를 길게 늘어뜨림으로 경건한 유대인 척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는 계속해서 말씀의 권위만으로 족하지 않고 사람들의 받는 권위에 취하여 더 높은 권위를 세우고자 외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겉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속은 점점 짐승처럼 변해갑니다. 그런 모습에 주님은 또 한 번 40절에 이렇게 판단하죠.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이중적으로 권력에 취하여 살다 권력에 눌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권력에 눌려서 권력 때문에 망할 줄도 모르고 권력을 행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심지어 그 권력 가지고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여기서 삼켰다라는 쉬운 번역은 등쳐먹었다는 표현입니다. 삼켰다는 것이 강압적으로 뺏지는 않았겠죠. 율법의 힘을 의지해서 율법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독려하며 착취했겠죠. 또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라는 표현,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게 기도한 이유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식이라고 말하죠. 그런 자들에게 임한 것은 더 엄한 판결뿐이다. 앞에 선 자, 더 많은 권력을,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도 더 중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위선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묘사하고 지적하신 후에 그런 사람들의 책임은 더 큰 벌로 임할 것이다. 실제로 앞에 선 자들의 책임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리더가 실수하면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책임 외에 따르는 자들에게도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실수는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기차에 앞에 선 기관차와 객차가 설 때 객차는 서도 객차만의 책임이지만 앞에 선 기관차가 서면 모든 객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신앙 지식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 직분과 신앙 지식에 합당한 내 속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위선된 모습에서 삼가하라. 잘 살펴서 돌아서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목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한 한 인생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헌금함을 주목하여 바로 앉습니다. 헌금함을 위해 헌금을 준비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렙돈을 준비한 한 과부가 있습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많은 전쟁과 재난이 있어서 물적 피해도 많았지만 인적 피해도 컸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나 남편을 잃은 과부가 많았습니다. 특히 과부의 생계수단은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남의 가수원에 떨어진 과일을 주워오거나 곡식을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수확이 지나면 항상 매년 지키는 절기 때 음식을 장만하는 수고를 통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 생활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약자였고 수입적으로는 빠듯한 하층 생활하는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입을 벌어 이제 절기가 되어 그 자기의 수입을 손에 꼭 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헌금하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여러분, 한 고드란트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굳이 두 렙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500원짜리 두 개를 갖고 왔다. 그 표현보다는 1000원짜리 한 장을 준비했다. 이 표현이 더 맞을 텐데 동전이 500원짜리가 더 일상에 많이 쓰였던 표현이겠죠. 이 여인이 가져왔던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였지만 그 삶의 가치는 그 잔돈을 더 많이 생활에 썼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고드란트는 두 렙돈의 가치이지만 한 고드란트는 당시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또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포도원 품권에서 배웠죠.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었더라. 그러니 환산하면 쉽게 오늘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 64,000원이라면 이 여인은 1,000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쥐어진 그 헌금, 그 동전을 갖고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나팔 모양의 헌금함, 동전을 넣으면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그 헌금함 앞에 준비한 두 렙돈을 드립니다. 앞에 섰던 많은 부자들, 많은 헌금했던 사람들의 소리는 묵직했겠죠. 내려가는 소리도 한참 걸렸겠죠. 많은 성전을 지키던 성전의 관리자들은 가난한 과부와 같이 푼돈을 내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묵직한 소리가 들리면 달려와서 예배당, 성전에 좋은 상속을 내주곤 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평가이고요. 심지어 성전 맡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가난한 과부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헌금함을 침묵 가운데 바라보시며 많은 사람들의 헌금하는 행위를 보았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헌금한 후에는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이 넣은 액수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헌금은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 생활비 전부를 넣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이 여인이야말로 누구보다 돈이 필요한 인생,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보아줄 남편과 주변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치 자기 생활비를 다 헌금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주목하셨고요,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 여인이 드렸던 그 두 렙돈의 가치는 당시 하루 풋삭 6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지극히 작은 돈이지만, 그 여인은 오늘 하루의 이 삭슬 예수님께 헌신하듯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그 드림의 마음을 받으셨겠죠. 내 삶의 하루하루에 연명할 수 있는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앞에 성전의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 자기의 수입, 자기의 권한을 높이는 일들로만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강도의 소굴이라 말합니다. 멀리서 재물을 사고 오지 못한 자들에게 재물을 팔며 좋은 재물, 비싼 재물만 더 많이 팔았고, 또 환전할 때 나라의 지도가 환전이 다를 때마다 더 높은 환전소를 차리어서 착취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인 수당 함께 더 드릴 수 있다 권면하며 가족 전부의 헌신비를 받았겠죠. 우리 주님이 주목한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많이 헌금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죠. 그 많이 헌금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드리고 나서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헌금했는데 내 중심을 드렸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많은 것을 드려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빠져있는 부자들보다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모든 것을, 오늘 하루의 내 생명의 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자의 고백을 주목하십니다. 오늘날 소유의 양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 속에 과부를 지켜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 그 시선이 오늘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우리의 손길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헌금을 재촉하는 본문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헌금이나 구제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관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분명하죠.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과부를 한 쌍으로 비교하며 참된 신앙을 말씀합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사람을 의식한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 고백을 드리며 나오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 보이기 위한 기도도 참 기도가 아니겠지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참 기도이겠죠. 보이기 위한 희생도 참 희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기 위한 희생을 하다가 그 보이기 위한 희생 때문에 다가오지 않는 인정, 나를 높이지 않는 그 행위를 보면 사람은 분노합니다. 서운해합니다. 흔히 말하는 섭섭병에 빠집니다. 한 목회자는 섭섭마귀까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그 도구라면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쓸 때 섭섭함, 서운함, 그게 다 보이기 위한 신앙, 보이기 위한 기도, 보이기 위한 희생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여겨질 때 드는 시험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CCTV는 정확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 앞에 내 신앙에 근거 두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기를 의식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가난한 과부는 산술적으로는 2렙돈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더 많이 넣었다 말씀할 수 있을까? 그 분명한 논리 하나를 4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44절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저 산술적으로 부분과 전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드린 양이 중요하다, 아니면 드리고 난 빈자리가 더 중요하다, 이 정도도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풍족한 중에서와 가난한 중에서 이 말씀이 확 다가왔습니다. 풍족한 중에서 티도 안 나는 것 일부 떼어내는 것이 헌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된 헌신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는 아닐지라도 가난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이구나. 여러분, 가난한 상황이 꼭 재물만은 아니겠지요. 내가 시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시간을 낸 게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를 드린 겁니다. 내가 육신의 분주함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 주님이 눈여겨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내 몸이 약한데 몸이 약할 때에 몸으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사람 평가에 따라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너가 그러할 때에도, 내가 그러한 마음에서도, 내가 그러한 환경에서도 내게 드려진 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구나.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이 전혀 율법에서 먼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여러분, 율법은커녕 자기 생활도 자기 힘겨움에 빠져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들을 주님은 눈여겨보시며 주목하시며 우리들의 가르침에 모범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가해야 될 것은 내가 가졌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다고 그 높아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낮은 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여기는 분들, 그 가난한 중에서 드렸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위로받으시고 힘내셔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줄을 서는 모습을 묘사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 부끄러워 눈치 보는 모습으로 묘사했고, 성화를 봐도 그러한 그림이 나오지만 저는 이 여인이 성전을 향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준비하며 세상의 산술적 가치가 아닌 자기 하루 생활비를 다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드렸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따라야 될 모범이고 삼아야 될 위로입니다. 다니엘 고트비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 자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니엘 고틀립, 그는 결혼한 후에 33살이 되던 해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가다 큰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손상을 입습니다. 거의 전신 마비에 말만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합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속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그를 담당했던 한 간호사가 늦은 밤에 찾아와 평상시와 같이 그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날따라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비밀스러운 고통을 그에게 털어놓습니다. 듣기로 당신은 정신과를 담당했던 치료 의사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남자를 사랑하다 그만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겹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 수없이 자살 충동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주저리 자기 고백을 밤새 이어갑니다. 이 다니엘 정신과 의사는 여성의 삶의 무게와 고통에 공감하며 불쌍한 마음을 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 들어주고 나서 홀로 남은 다니엘은, 이 정신과 의사는 깨닫습니다. 간호사의 고통에 내가 귀 기울여 주는 동안 처음으로 밤에 고통을 잊게 되었다.
그리고 말하지요.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여러분, 아무도 사람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묵묵한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귀 기울여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이 묵묵한 행동,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목하는 헌신을 이어갔던 그 인생의 모습이 저에게는 귀 기울여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높고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겉은 사람인데 속은 점점 짐승처럼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 껍데기만 사람인 채 속기 때문에, 껍데기만 직분 때문에 속기 때문에, 껍데기만 신앙 연수 때문에 속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으로는 왕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고 학문으로는 당시 최고의 권위자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오늘의 서기관과 율법학자를 능가하는 대단한 학자였지만 그는 자기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쳐서, 여기서 쳤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주먹으로 치다, 학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매우 사정없이 두들겨 팰 때 쓰는 동사가 여기서 치다, 콜로피조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 위험을 알았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가혹한 채찍을 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조카도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처럼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날마다 의식하며 의지하는 인생이 참된 겸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마음이 가난하고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둘 것도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라면 언제든 세상 것 놓고 달려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백성, 참 사람인 것처럼 부유한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힘쓰고 애쓰고 자랑할 것이 맞는 가진 복, 그 자체로만 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고 만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늘의 복을 다 놓치고 눈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핌이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초에 기도하다가 동급 최강이라는 이 표현이 확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소한 동급에서는 최강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같은 환경에서는, 같은 체중계에서는 최강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난한 과부는 동급 최강이 아닙니다. 체급이 다른데 최강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자였으나 말씀을 강조하다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껍데기는 사람인데 점점 속은 짐승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세상 보기에는 껍데기만 남은 하찮 것 없는 여인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주목하는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성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큰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의 편리가 아니라 하늘나라 내 삶의 정체성과 일치시키는 평안함에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의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편리해짐으로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의 권력, 욕망 앞에 신앙마저 사용하고 줄 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자리마저 다 망각하게 하는 세상 취함의 권력에 우리가 주의하고 삼가하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최고의 권력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내 헌신을 사람을 지켜보는 외식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위선이 아닌 내 헌신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어가는 동급 최강을 넘어선 모든 체급에 있어서 최강의 신앙인으로 여러분들 한 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